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요 그리스도는 빛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창조주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어느 한 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은혜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나는 생일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한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서 오늘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게 아주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찾으려고 했던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성취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만희 내과에서 미역 감고 또 점심 먹고 항대까지 미역 감다가 한 3시쯤 되면 물에서 나와서 소를 몰고 소가 제 소를 먹이는 것은 제 담당이었거든요. 저 임기맥경변이라고 하는 이 봉비 쪽으로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소를 몰고 올라가서 소 풀 뜯어 먹도록 내버두고 우리끼리는 씨름도 하고 잡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의 명단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면 대한민국에 삽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을 살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이요. 세상에 이용만 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쓸쓸한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저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옵소서. 왜? 나를 보니까 그래요. 클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2장 그 23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왜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나라에 누군지 전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왜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인지라. 사람도 알고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정난하게 내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요. 걔는 앞만 방에들어 이쁘게 해도 그는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만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특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궁금했던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성취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이선영 장로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가 귀해요. 하나님 나라 가에 있는 성도도 귀하지만 땅에 있는 우리가요 굉장히 귀중한 사람. 왜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물며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을 알고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는데 요한복음 3장 넘어오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오느냐? 그런데 누가 지금 찾아왔느냐 그러면 그런데 사람을 알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볼 때 귀한 사람입니까? 뭐 가난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요. 사람을 잡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고관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도 올 수 있겠지만 밤에 찾아왔습니다. 뭐 얼굴도 있고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이 밤에라도 찾아온 게 중요하죠.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구원의 도리를 인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더니 본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요. 여러분 여러분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마리아가 잘 알아요. 하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듯 해서 우리가 자꾸 마리아를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요 성령의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하는 그 일에 실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땅에 낳아본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에 사는데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창조주예요. 이분은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잔치집에 지금 당황된 이 환경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마리아는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예수님께 고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찾아보니까 신랑도 있고 이 포도주 잔치집에 모든 먹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께 부탁을 해보라고. 그래 얘기하면 잘못하면 창피당해요. 이 연회장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고. 안반 잔치집에 지금 그래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저한테 핀잔 들어요. 신랑한테 얘기하면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건 내 담당이 아니라고. 물이 무슨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요 이 하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위가 높아도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은 아주 낮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중에 있습니까?
예수는 하라는 대로 합니까? 예수는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나 못해요. 내 생각대로 삽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이 땅을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민지혜 씨,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천년과 같아요. 소구중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어느 날 물도 안 넘어가요. 우리 물도 안 넘어가고 먹을 수도 없고 미움도 안 넘어가요. 어느 날 먹는 것이 중단되고 숨이 가빠지면서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 한 날을 맞이할 때는 그 많은 세월을 내가 그냥 지냈구먼. 이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헉헉대는 자기의 그 육신이 생명이 다하는 날에 우리는 지난날의 많은 세월들을 헛되게 산 것을 아마 회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야 돼.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집에서 아까 말씀하다가 이 하인들이 이 마리아가 보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봤어요, 표적을. 마치 독수리가 먹일감을 찾은 것처럼 하인들을 봤습니다. 갔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시킨 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시는 시킨 대로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순종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는 결례를 따라 이 발을 씻고 하는 그 물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는데 물을 떠서 아구에 채우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열심히 그 아주 전문가 아니에요. 물 떠다가 뭐 아주 몇 개, 돌 항아리 몇 개라고 그랬는데 다 채웠는지 몇 개만 채웠는지 하여간 채웠어요.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돈 많고 대단한 사람들 예수님께 순종해 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기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와 일생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사죄의 은총이 내 안에 성취가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일생 동안 끌고 다니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쫓겨나요. 아니 목사님, 사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받아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단의 영이 쫓겨나갔습니다. 다시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으로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정말 몰라요. 제가 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나를 작고 연약하고 불쌍하게 봤는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짓 했다니까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내가 몇 번 말하자면 내 친구 목사가 친구의 부인이 목사예요. 어느 날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뭐 이래요? 목사가 됐는데도 뭐 내 영적 상태가 뭐 이러냐고. 목사님, 송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 예수를 깊이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대충 알아서 그렇지. 나는 안 그래요. 지금 내 마음에는 막 영생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른다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해같이 빛난다고. 목사가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영적 상태가 한꺼번에 확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뭐든지 모르면 옆에 있어도 모른다니까, 옆에 있어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왜 우리 자리에 앉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어제도
산업성경에 말씀이 있다고 그러세요. 목사님들은 본문을 정해놓고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꼭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에 막 가슴이 설레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 예수님이 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물을 수밖에 순종을 안 해봤는데 그러고는 대뜸 이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지도 않냐고 신랑이 만든 줄 알고 신랑한테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당신은 보통 잔치집이 먼저 좋은 것을 내면 거나하게 취한 다음에 나쁜 것을 내는 안 좋은 것을 질이 안 좋은 걸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는 질이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이렇게 극상품 맛있는 포도주를 내느냐고 당신 참 대단하다고. 이 연회장은 신랑을 갖다가 죽이네. 누굴 높여야 돼? 예수님을 알아봐야지. 예수님을요. 제가 볼 때는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니까요 맨 헛일만 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엉뚱한 데서 다 써버려요. 해외 선교행을 가보면은요 뭉쳐다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지아로 갔다가 트빌리시로 갔다가 튀니지로 갔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거쳐가지고 그런다. 우리나라 사람들 돈이 좀 있으니까요 막 여행다니 놀러 다니라고 지금 바빠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지금 이 밤에 이 산에들인 공회원인 이분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라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냐 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이 서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앞이 진실로 할 때는요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말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너한테 내가 얘기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이 실제적인 걸 알려고 이 사람 무식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알려고 4절에 창피스러운 말을 던져요. 중요한 걸 알아내려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왜냐? 보는 게 육신밖에 없으니까 거듭난다 이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러니까 거듭나려면 그럼 어머니 뱃속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이렇게 아주 유치스러운 그런 말을 하지만은 유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질문을 안 했으면 이 뒤에 막 대단한 예수님의 이 해답이 안 나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한테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 물은요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 여러분 육신 생명 죽어가는 것만 알지 영혼 생명이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아담 안에서 전부 모든 인간이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등신 것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고 있어야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사단이 짓거리는 말이
그 말을 믿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아담 안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인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만큼 들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전부 영혼이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질 때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상대로 지금 받았잖아요. 인간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예요. 우리가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육신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왜 울까요? 영도 살려야 돼. 이래 우는 것 같은데 생각에. 응애 할 때. 여러분, 이 아이가 어머니 뱃에서 나올 때 하 하고 웃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떻게 보면 징그러워요. 근데 왜 우느냐 그러면은요, 육신이 태어났지만은 영도 살려야 됩니다. 이 외치는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 육은 태어나는데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한 날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 골로새 3장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난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인 용어예요. 아담 안에서 살아있었는데 아담 때 죽은 거 영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내 죽었던 영을 만날 때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이걸 보고, 우리 같다고 체취한 사람들이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어제 저 사목에 집회 가가지고 마을에 한가가 12명이서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 집회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나는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 딸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 교회 700만 원 연부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딸은 소중한 분이요. 내가 볼 때. 중요한 분이요. 왜냐? 자기 어머니 다닌다고 그 교회 700만 원을 연부할 수 있는 분이면은 그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사모가 조용한 방으로 모시고 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다시 영접했나 봐요. 아, 이분이 나오더니 사모는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이는지 나보고 고마워요. 악수 청하더라고. 악수를 해줘. 아주 악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고마워요. 사모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보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고마워요. 내가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예수는 구주를 영접하지 않냐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연보만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 책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영적인 말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전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내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미국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고.
미국이 있는 거는 육신적인 거라 눈에 보이는 거라 세계지도 보면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암만 있다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지랄들 하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욕만 해요. 왜냐?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도 지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주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영혼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이미 거듭날 수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영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잘 감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꾸 들으면은 이 믿음이 점점 자라요. 여러분, 만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재밌는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깊이 묵상하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할 때 어느 정도예요? 예수도 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더 넓으며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그 구원의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얼마 동안을요?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알아줘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알려고 해야 알아지지. 여기도 지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들리는데 하나도 안 들릴 수 있어요. 왕왕왕왕 거리기만. 영적인 또 사단이 굉장히 방해를 해요. 쓸데없는 건 잘 들리게 만들고 중요한 건 못 듣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않냐면요, 거듭나지 않냐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조금 깨끗하게 살면 아유 거듭났네. 그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어요. 안 보여요.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철봉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철봉이 있어요. 공중에 대고 안만 이렇게 힘을 써도 올라가질 않아요, 몸이. 철봉이 있으면 붙잡고 올라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영적인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무식하고 아주 예의가 없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이분은요, 똑똑한 분인데 실제적인 걸 알려고 막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요. 대단한 사람인데 니고데모. 말이 좀 이상해. 이름이 니고데모. 나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이쁜지 몰라요. 잘생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이 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기 썼나요, 지금 내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라고? 어디 있죠? 괄호하고 그 밑에 있구먼요. 거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짝이 있어요. 그래 물이 뭔지를 베드로 1장 23절이 증명한다니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죽어도 못 들어가요. 죽어도 못 들어가요. 단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그래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을 키우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으면 믿을지니라. 믿음은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못하는 걸 합니다. 못 가는데도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제가 러시아에 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고 영적인 제가 체험이 없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뭐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회개해라 그런 말 하려면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을 내가 아는 사실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11월 23일은 모스크바 갑니다. 아마 그 아르메니아 목사님들하고 아마 한 100명 정도가 모일 겁니다. 그래서 폭탄을 던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이거 말씀하잖아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하는 겁니까?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은 영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 뱃 한 번 태어났다 어머니 뱃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8절에 바람의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육신적인 생일을 안다고 영적인 생일도 알아야지 구원판 그걸 안다고 그래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목사인데도. 제가 전우석 집사님 형제들을 데리고 교회 처음 갔을 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증거되는데 참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막 전쟁 뭐 기근 막 말씀하면서 맨 끝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생을 전파되려니 그저그 저르라. 그럼 내가 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혼자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느냐? 일을 해야지. 전우석 집사님 집에서 내가 일을 해야죠. 그러나 전우석 집사님 그 집에 그 아들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거는 아들들을 위하는 거니까 시간 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갈 수 있는 거지 혼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리라. 매주 요절 한 절씩을 옛날에 그 철필로 가래방 끌고가지고 인쇄해서 주는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재미로 살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래 19살짜리가 주일학교를 다닌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예비반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엊그저께 만났던 황선중 목사님이 그때 반장이었었어요. 나이가 많든 뭐 아이들 시간이든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들이대야 돼요 머리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중요한 걸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왜 안 갑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도 가야죠. 저 봐요. 구자요. 말씀 잘 들어. 말씀 잘 듣는 거 하고 그냥 고개 한번 돌려봤더니 이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앉혀놓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손을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예배 드리면서 주력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았대요.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왜냐?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하는 게 순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믿어지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나 같은 걸 위하여 하는 사람 되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대속의 죽음이 내가 믿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고맙기도 하고 이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응? 그럼 내가 밭내고 있는 나한테 찾아오셔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고 그 좋은 일이 이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럼 하나님 거기 밭내고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서 구원 좋은 일 구원 받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구만요.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구만요. 그래서 내가 전우석 지사님 집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왜 그 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통로가 그 집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끝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구원만 받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앞으로 결혼할 거 뭐 어떻게 어디 뭐 살 거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분이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억울하더라고요. 진작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진작 받았는데 왜 내가 이제 받았나? 19살 때인데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 들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진작 믿어야 될 걸 그 억울한 마음도 아무나 드는 거 아니고 은혜요.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예배되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부 나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 나와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못 나와요 우리 교회. 책 많이 읽고 책 읽어주고 뭐 이런 책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안 됩니까? 몰라요. 나 예수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난 자꾸 얘기하고 싶지 그렇게 누구 책 읽어가지고 책 막 읽어주면서 프로젝트 와서 막 감동 주고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물론 책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했잖아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그때 제가 말을 굉장히 더듬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겠지 뭐. 여기서 내가 말 더듬고 설교하면 더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뭐 이랬다는 게 아니고 말을 더듬는다고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 설교 잘하네. 그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중요한 걸 들을 줄 알아야지. 오늘은 넥타이가 바뀌었네. 뭐 그런 것만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 걸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 아는데 어디서 시작된 건 알아요? 갈평에서 시작된 겁니까? 소문에서 시작된 겁니까? 관기에서 시작된 겁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구원받은 건 아는데 구원받은 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아는데 몰라요. 그걸 자꾸 알려고 할 필요. 성경이 모른다고 그랬으면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알려고 하다 보면 머리 돌아요. 쓸데없는 거를 그래 파고든 사람도 있더라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구에 예수님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구에 있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모르는 건 몰라요? 난 이 사람이 밤에 왔건 낮에 왔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 다 질문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충격을 받은 거, 이분이.
내가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구나. 세상적으로 내가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의심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잘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이 사람은 이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말 책망이 아니에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잘 알고 전달하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런데 이거 우리 증언을 봐요. 예수님은 보고 아는 걸 다 지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야 해도 이거 믿지 않는 하늘의 일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말하여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하늘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리라네. 이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을 때 광야에 놋뱀을 높이 세워놓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얼른 그 불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독이. 예?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놋뱀. 왜냐? 불뱀에게 물렸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장대 높은 데다가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멀리서 봐도. 불뱀 물렸을 때 얼른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이 사람아? 뒤져, 그러면. 안 쳐다보고. 그리고 지금도요, 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한 대속함으로 죽게 만들어 놓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아. 아, 이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고. 큰일 나는 시간 나가고. 사실은 여기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율법과 중개자를 말씀하는데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 좀 할게요. 여러분, 이 율법도요, 그럴듯한 거예요. 자,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해안 안 끼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예?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보통 그 율법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그게 그럴싸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지금 불교 같은 건 각 종교가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여러분, 암만 해도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해둘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율법으로 착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어려운 걸음을 걸으시죠.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대속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에요, 인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 아니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알아봐야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요. 이동숙 집사님,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예? 이동숙 집사님이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장하면은요, 오래되면 전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주인이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성공적으로 죽으시면은요, 부활은
부활은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생명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날 부활해 생명의 부활로 육신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요. 영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 광야에 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다 살게 만들어 놓고 뭘 자꾸 얘기를 해요? 별 중요한 거 아니면 쳐다보고 그래 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광야에 뱀을 매달아 놓은 것은 불뱀을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처럼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은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관기 동편에 군빈회 그분이 읍장을 지냈나요? 이분이 우리 서선매 장로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는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정말 몰랐네요. 나는 사람이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착하게 남에게 해양 끼치고 살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면요. 진짜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 그분이 서선매 장로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딱 깨달았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구먼요. 이거구먼요. 앞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구민에서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올 만한 건강이 안 돼서 못 나왔지. 이랬는데 그분이 며느님이 그때 추수감사절 때 아버님 예수 믿으신다고요. 이제 아버님 체면 세워주느라고 이제 이 며느님이 우체국 가까우니까 거기 보냈는가 봐요. 전신원을 보냈는지 가서 찾아가요. 여러분 금방 믿은 분이 추수감사 헌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20만 원인가? 그때 20만 원이에요? 20만 추수감사 헌금 며느님이 보낸 거를 20만 원 서선매 장로님한테 연부했더라고. 그건 여러분 그게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금방 예수 믿어 구원받은 분이 추수감사 헌금 20만 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며느리가 20만 원 보내도 왜 짱 그렇게 많이 보냐? 내 생각은 5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인간적으로. 근데 그분을 귀히 여기는 거는요. 그거를 그대로 했더라고. 또 성탄절이 됐네. 성탄절 때 30만 원 했더라고요. 본인이 했는지 며느리가 보냈는지 몰라도 그게 그분이 정말 깨달았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죠.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이라네. 이거 봐요. 죽어보면 벌써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아는 거예요. 엄청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이
그 사람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냐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죽고 보라 구원의 길을 말해놓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구원 주겠다 이러는데도 그 말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여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다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수치스럽고 한 것 같지만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고, 이때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한 번은 그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오라 그러는데 보내서 사람들을 그랬더니 잡아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이제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아니 왜 잡아오라는 게 안 잡아오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분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아니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지 않고도 그렇게 잡아올 수 있느냐고. 왜?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가 예수님이, 그분도 대단한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근데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신을 자기 묘실, 아리마대 사람이 이미 조상들을 묻으려고 했는지 그 굴을 파는 그 굴에 넣을 때 이 니고데모가 같이 가가지고 협력을 했는데 침향과 모량 섞인 것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서 상당한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 향품을, 왜?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도록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것에 큰 이 헌신을 한 분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든지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예수님 잡아오라면 왜 안 잡아오느냐? 그분의 말이 다 맞는데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서가지고, 아니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들이 지키는 말만 듣고 잡아오느냐고, 그 사람이 무슨 행하는지를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명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다가 자기 묘실에 장사 지낼 때 침향과 모략을 섞인 중요한 향품을 부활을 대비해서 썩지 않게 하느라고 그 일에 크게 헌신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본받고 니고데모가 여기 나타나서 지금 대화한 구원의 도리 우리가 명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남은 생애에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